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그릇 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뉴욕지부 남고은입니다. 자유로운 나라 미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고 대학은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몇 군데 있었지만 아빠는 제게 큰 물에서 배워야 한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뉴욕으로 갈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셨어요. 대학은 제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접하게 되었어요. 뉴욕에서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겠노라 다짐하고 갔는데 저는 디자이너로서 자질을 기르는 것 이상의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혼자 뉴욕에 딱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성공의 꿈에 부풀어 뉴요커들과 함께 거리를 누비고 있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광분홍 나시, 미니스커트, 망사 스타킹에 하이힐을 신은 흑인 여자였는데요. 워낙 키도 크고 눈에 띄는 의상이라 그랬는지 정처 없이 떠도는 제 눈에 몇 번이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며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남자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 면도도 제대로 안 한 얼굴에 화장을 한 거예요. 와, 뉴욕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이런 사람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나중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학교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었는데요. 나같이 평범한 1.5세 유학생, 집에선 페라리를 타고 다닌다는 재벌집 딸, 초등학생 아들을 둔 싱글맘, 레즈비언 엄마 사이에서 자란 아이, 마약하는 친구 등등 정말 다양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장을 맡았는데요.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나에게는 먼지 하나 없는 게 깨끗한 것인데 상대방에게는 깨끗하다의 기준이 나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룸메이트들끼리 싸우고 마찰이 생긴 이유가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실제로 제가 맡고 있던 층에 있는 백인 남자아이가 동양인 룸메이트가 총싸움하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총기 사건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사이코와 못 살겠다며 한바탕 난리를 피우는 일이 있었어요. 꼭 총싸움하는 게임 좋아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을 겪으면서 나와 다름을 틀림이라고 X표 치는 것이 어리석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전쟁 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문화를 존중해주는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큰 물은 다르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런 가치관은 제가 믿고 있는 신앙과 자꾸 충돌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나름 기독교인답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 동성애는 죄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건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게이라고 타종교를 믿는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얘들 완전 착한데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솔한 행동이라 생각됐어요. 나야 교회를 다니고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겠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친구들에게까지 그것들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렸을 땐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을 따라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랬는데요. 더 이상 믿지 않는 애들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권할 생각도 필요도 느끼지 못했어요.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했던 제 비결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뭘 하든 쿨하게 넘어갔기 때문이었는데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나의 쿨한 모습을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게는 친구들이 더 소중했고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내 가치관이 더 높았기 때문에 성경책에 뭐라고 적혀 있건 상관없었어요. 이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고모를 통해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고모는 틈만 나면 제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춘천 땅에서 뉴욕에서보다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모의 권유로 저는 신앙훈련을 위해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들어간 첫날부터 완전 싫었어요. 지난 1년간 고모는 예수님의 부활만 귀가 아프도록 전하셨는데 거기서는 부활을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무조건 부활이라고 대답했죠. 예배를 드리고 오늘 뭐가 좋았니?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참 좋았어요. 한마음교회 책자를 읽고 무슨 말씀이 마음에 남았니?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해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또 너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아니?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년간 고모와 말씀 교제를 해본 제 경험상 이 교회는 부활만 말하면 정답인데 자꾸 부활에 대해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좋았다는데 왜 좋았냐고 물어보면 어쩌라는 거냐고요. 좋으면 좋은 거지. 뭔가 새로운 걸 더 알려주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국까지 오라고 한 줄 알았더니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부활만 얘기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부활, 부활, 부활. 저는 부활의 부자도 듣기 싫었어요. 이렇게 높아진 제 마음을 확 낮추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새벽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찾아주시며 칠판에 십자가 플러스 부활, 주대심 이렇게 크게 적으시더니 십자가와 부활만 믿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100% 완성된 복음을 믿는 것이고 구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아, 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이제껏 제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거고 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인. 저는 큰 일을 앞두고 경건하게 주님 이건 꼭 해주실 거죠? 아멘. 또 급할 때는 주여 이거 빨리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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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주님, 주여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이름들 중 하나였을 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내 주인이라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너무 확실해졌어요.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죽음 후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선명해지니 고리타분했던 성경책이 새롭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알아지니까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절대적 진리라는 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껏 뉴욕에서 배운 알량한 지식과 경험들을 들이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던 자였어요. 나를 만드신 분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보다 제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라는 말씀처럼 죄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근원적인 죄라며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가 죄인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분의 사랑을 짓밟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악랄하던지요. 이제껏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천지개벽보다 더 큰 사건인 부활 앞에서 제 모든 세상적 기준이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드디어 지체들이 말하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과 지금 현재 제 삶을 이어주는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눈이 떠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 지옥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말씀인 성경 말씀을 100% 믿지 못해서 이제껏 내가 내 지식과 경험, 사회적 흐름을 추구하며 속고 살고 있었구나. 이것에 눈이 떠진 거예요.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결정적인 증거인 부활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다니까 제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싶었어요. 그 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뉴욕에서도 돌아가자마자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 오늘 죽으면 지옥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연합되었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는 목적이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뉴욕은 제가 그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교수님들은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영혼이 되었고요. 캠퍼스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터전이 되었어요. 뉴욕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파송하신 선교지이기 때문에 제가 뉴욕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더라고요. 기숙사장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맡은 층에 있는 게시판을 꾸며야 해요. 그런데 그달의 주제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저는 바로 복음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휘장을 만들고 죄, 회개, 십자가, 부활, 영원한 제사에 대한 말씀 구절들을 붙이며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학교를 졸업한 후 제 신분은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바뀌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제 사명엔 변함이 없었어요. 지금은 시계 디자인 회사를 다니며 뉴욕에서 작은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 수련회 이후 교회 공동체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부어진 거예요. 학교에선 사람을 만나기가 쉬웠고 전도할 영혼이 많았는데 회사에선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직장에 다니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전도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쉬웠는데 한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까지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도 부어졌어요. 지체들이 지하철, 버스, 길거리 가리지 않고 막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제게도 동일하게 부어졌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혼자서 어떻게 노방전도를 할까? 주님, 제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라는 문구가 담긴 전도 피켓. 미국에선 혐오 방지법이 통과돼서 노방전도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경찰서에 끌려간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전도 피켓은 나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돌이라도 맞을 각오로 출근길에 전도 피켓을 들고 다녔는데요. 제 마음은 비장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오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화이팅!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적힌 전도 피켓을 들고 가는데 동성 커플이 저를 보고 씩 웃더니 제 앞에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당황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몰라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 옛모습이 생각나며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예전엔 교회를 다니면서도 게이 친구들에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기준을 제 생각과 경험대로 잡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게 알아졌을 때 내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SNS에 죄의 길로 몰고 가는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왕따가 되었습니다. 너 이런 애였냐는 반박 댓글이 달리고 따지는 쪽지도 왔어요. 저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고 동성애자라고 멸시천대한 적도 없어요. 근원적인 죄가 뭔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동성애자들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일 텐데 우리 모두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분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한 번은 지하철에서 전도 피켓을 들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다짜고짜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마약을 한 것 같았어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며 당장 나가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셔서 아저씨께 지혜롭게 살아계신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이내 제 머릿속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순교했던 제자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혐오 방지법과의 마찰로 내가 진짜 감옥 갈 수 있겠구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혐오 방지법을 말로만 듣다가 피부로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영원한 나라가 선명하니 저는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증인의 대열에 세워주시고 영원한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타지에 있는 한마음교회 지체들이 뉴욕을 방문하며 꼭 밟는 절차가 생겼어요. 펜스테이션, 타임스퀘어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전도 피켓을 들고 노방전도를 하는 것인데요. 세계 각지 사람들이 모인 뉴욕시티 한복판에서 Jesus has resurrected. Repent your sin and believe in Jesus as your Lord. Jesus is alive.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라고 적힌 전도 피켓을 들고 있는데 우리 모두를 살리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전능자의 사랑이 제게도 부어졌어요. 주님, 뉴욕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에 성령께서 꼭 역사해 주셔서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기쁨이 마구 넘치는 거 있죠? 함께한 지체와 우린 오늘 면류관 몽땅 다 받았다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는 제 눈으로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보고자 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피조물의 관점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저는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곳에서 이곳 뉴욕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 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금그릇